할렐루야.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재빈 집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오늘 막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강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6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양대로 바칠지리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무리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헌신에 참여하신 우리 임재빈 집사님 가정, 임재빈 집사님, 또 조은정 집사님, 또 자녀 임광열, 임채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그 면담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대적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목적으로 이를 도모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이 일은 믿음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참 답답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문제의 단면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달라 하는 그 요구를 받고서는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바로는 히브리 종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나 드리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시켰습니다. 원래는 벽돌을 굽는데 짚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원래 벽돌 굽는 양을 그대로 하게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고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또 벽돌의 양은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짚을 찾아 헤맸지만 짚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결국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에 벽돌을 만들려고 했지만 힘은 힘대로 들고 또 벽돌의 양은 또 그만큼 맞춰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로의 감독들이 이 벽돌의 양이 채워지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을 막 때린 거예요. 왜 벽돌의 양을 어제와 같이 채우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죠. 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제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넌지시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너희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여준 그 이적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매를 맞게 되고 또 노동의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니까
금세 마음이 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당신들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 잘못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전개되리라 사실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단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은 멀고 목적지는 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바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순간도 참아낼 수 있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또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는데 바로가 그래? 그럼 데리고 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기도 했겠지만요. 그러나 그만큼 출애굽의 기쁨과 은혜는 덜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어렵고 힘든 만큼 그 결과가 더 감동스럽잖아요. 의미가 있고. 이제 앞으로 7장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완악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다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은 후에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모세로 하여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바로 왕이 항복할 거라면, 아니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면담할 것도 없이 그냥 장자의 죽음의 재앙부터 애굽에 내리면 이 바로 왕이 두려워 떨면서 딴 생각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오래 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그들은 더 괴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은 더 커질 텐데 우리 같으면 이왕 출애굽할 거라면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출애굽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으로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애굽의 우상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쳐내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온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면담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예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단면, 일어난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 또 영적인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단면만 보지 마시고 멀리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일이 우리의 기대처럼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지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낙심한 마음을 따라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행동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모세처럼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처음에는요, 이런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매한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세의 마음도 많이 낙심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번 일이 자신의 기대와 또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원망을 듣고 또 억울한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다 쏟아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 긍정의 믿음, 그것이 또 믿음의 일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금방 실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일이 안 될 때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마음 버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임재변 집사님, 조은정 집사님 네 분, 사랑한 자녀 광렬이, 채연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